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행함이 있는 믿음, 기도 생활, 그것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는 능력인 동시에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서 행함이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무기가 있다면 그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최신형 어느 무기보다도 아주 능력 있는, 힘이 있는 좋은 무기인데, 이건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는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더 세련되고 더 능력이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인데,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지게 된 것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이 좋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 사용하지를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를 찾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날까요? 웃으면서 태어날까요? 너무 쉬운 문제를 냈네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왜 울까요? 밥줄이 끊어져서 그런답니다. 탯줄이 끊어져서, 밥줄 끊어지면 우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를 찾는 어린아이와 같이 송아지가 어미소를 찾는 것과 같이 주님을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기도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오늘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 기도가 바탕되지 않으면 능력 있는 기도 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은 습관적으로 익숙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익숙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을 정한 장소에서 가능한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야, 습관에 따라 습관적으로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그 좋은 습관이 있지만 나쁜 습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습관이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공부하는 습관도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당연히 좋은 습관이죠. 예배 잘 드리는 습관도 좋은 습관입니다. 항상 웃는 것도 습관적으로 웃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은 감사의 습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습관이 아니라 나쁜 습관도 있죠. 비방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시기 질투하는 습관이나 우리들이 게으른 습관이나 나쁜 습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야, 습관에 따라서 하지 마,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찬송도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치 않는 고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으로 좋은 습관대로 기도하시고 좋은 습관대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교회의 어른을 초청해서, 아니면 나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을 초청해서 내가 좀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내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고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집안일을 돕지 않던 남편이, 집안일을 별로 돕지 않던 남편이 아내 생일을 맞이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은 당신 생일이니까 오늘 설거지하지 마. 남편이 평소에 돕지도 않으면서 아내 생일이라고 오늘은 당신 생일이니까 오늘 설거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야,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정말 좋아요. 좋아하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오늘은 설거지하지 말고 내일 해, 그러더래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것도 한없이 싸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날 설거지 그날 해야지. 그날 할 것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거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싸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날 습관적으로 그때마다 우리가 호흡과 같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호흡과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날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생을 했지만 당대의 최고의 자리까지 가기는 그에게는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 생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듯이 다니엘이 그런 기도의 생활을 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습관을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러가는데 기도하는 습관. 그런데 그 기도는 그날 항상 호흡하듯이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그날 내가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잠들기 전에 잠들면서 기도하고, 깨어나서 새로운 화창한 오늘 봄 날씨를 맞이한 것 감사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 뭘까?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뜻입니다. 내 뜻을 구원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어떤 생활이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냐? 기도를 하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찾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모두 행복하게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은 우리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잠깐 중지하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픈 자가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병든 부분을, 아픈 부분을 손을 대고, 내가 눈이 안 좋아 눈에 손을 대고, 내가 두통이 있으면 머리에 손을 대고, 내가 가슴이, 내 위가, 자기가 아픈 부분을 손을 대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상처난 부분, 아픈 부분에 손을 대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나는 아파도 괜찮은데, 나는 견딜 수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아파요, 우리 형제가 아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낫게 해주세요.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가슴을 안고, 내 가슴에 병든 자를 마음에 품고 내 가슴을 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은데요, 살 빠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면 뱃살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잠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 상처난 부분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은데 우리 누가 너무 아파요. 그 사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 그분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 시간 치유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건강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픕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 간구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괜찮은데
상당히 아픈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광채가 그들에게 쪼여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들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기쁨과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구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우리의 육체의 나약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오장육부 내장 병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모든 세포, 신경, 말초신경까지 주님께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할지어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말끔하게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병든 것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그대로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오늘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다고 성도님들 붙들고 야 내가 이런 죄가 있으니 그러면서 너무 사적인 거 고백하지는 마시고요.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본문 야고보서 당시의 사도들은 흉어물이 없어요. 아주 서로가 투명한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내 죄도 고백하고 내 병든 것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바벨론 왕궁에서 누구하고 기도해요? 그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하신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엘리야는 어땠나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 천지가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에게 그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에게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은 믿음으로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곧 인류의 종말이라고. 그런데 한 꼬마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엄마 예수님이 오신 인류의 종말이 오면 학교 안 가? 이렇게 묻더래요. 학생은, 이 어린아이는 설교를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니까 아 학교 안 가나 보다 이런 정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때도 있잖아요.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집중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집중할 때가 있어요.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으로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왔고 엘리야의 기도가,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니 3년 6개월이 비를 안 왔고 비가 내리게 하니 비가 쏟아져서 풍요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엘리야는 실망할 때도 있어요. 뭐라고 실망했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나만 혼자 믿음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엘리야거든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없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나만 믿음 잘 지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만 믿음 지킨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험을 했고 비가 그치는 능력이 있었고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17절 18절, 자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으로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기도가, 엘리야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와 엘리야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시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도 기도 생활에 집중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본을 봤습니다. 오늘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할 것이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습관을,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능력 있는 기도 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